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제목은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강단의 말씀에 7망대 여정 이정표를 주고 계신데요, 그렇게 결론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7망대 속에 3가지 붙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또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나와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이 영에 속한 자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7여정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고요.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다는 이 부분이 두 번째 영에 속한 자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7이정표 중에 3가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감람산 40일에 우리 각자 자신에게 미션을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갈보리산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다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감람산 40일 집중을 통해서 각자 자신에게 정확한 미션으로 붙잡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또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이정표의 길을 가고 있다는 부분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육에 속한 자이겠죠. 혹시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나와 우리에게만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27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27년의 역사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1998년 서초동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붙잡고 많은 수도권의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수도권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서초동의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도곡동 숙명역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이전시켜 주셨는데요, 그것은 회당이었습니다. 학교였고요. 우리가 서초동에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제자들이 모였고, 숙명여고를 통해서는 렘넌트를 보게 하시는 회당운동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2009년도에는 하나님 우리를 장지동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소망했던 그 성전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본 것이 뭐냐 하면 복지, 치유를 보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초동에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 모였고, 도곡동에서는 렘넌트 운동, RUTC의 언약을 이루실 후대를 보여주셨고요, 장지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전도 중요하지만 복지, 치유에 대한 언약의 한을 우리에게 마음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죠, 광주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300%의 응답을 주셨다, 이 언약을 이룰 새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새 성전을 통해서는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자, 이것을 위해서 셋들의 언약을 붙잡아라,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묵상운동을 열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의 여정이었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광주 성전을 통해서 반드시 셋들 금토일 시대에 묵상운동 펼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모든 한 분 한 분이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받을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자리에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하여 시기와 분쟁, 사람을 따라 행하는 어린애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동력자이며 하나님의 바치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응답받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싸우거나 인본주의를 쓰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된 교회와 신앙의 자리에 있을 때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육에 속한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언약만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요?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께서 임금의 꿈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본론 첫 번째 한 단어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 위대의 축복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을 전달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의 자리, 응답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우상이 장악한 고린도 지역에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살려냈습니다. 본론 두 번째 한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격려해서 힘을 얻게 하면 그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보디발과 그의 아내 형들을 해치지 않았고 다윗은 원수인 사울 왕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본론 세 번째 한 단어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온니스의 축복입니다. 이번에 전도총회 출범해 주신 말씀처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원단의 말씀처럼 빛의 성전, 빛의 경제, 참된 부흥의 재창조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주일의 일부 말씀처럼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를 절대 가능 속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절대 가능이라는 부분은 저는 그런 단어를 붙잡게 됐습니다. 우리 이마을 서울교회가 27년 동안 인도해 주셨지만 혹시나 첫 번째 복음 받았던 그 복음의 열정들이 혹시나 27년, 때로는 30년, 10년 식어가고 있지 않는지 그거에 대한 위기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들을 잃어버리고 소멸한다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위기감을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축복임을 확신합니다. 이 위기는 복음이 행복하지 않고 복음이 나의 능력되지 않고 복음에 집중할 수 없는 나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치와 능력과 행복을 찾는 절대 가능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가능의 축복은 레위의 축복을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창조의 빛을 각인시켜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각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 각인을 찾아서 집중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를 레인의 축복 속으로 부르시고 주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가능의 시간 그 속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두 번째, 여러분 한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능력이 아니라 핵능력보다 더 강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과 기도의 능력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핵 능력보다도 더 강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심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세계 전염병을 막는 사명을 심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일 2부에는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언약이 맞고 하나님의 방향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삶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총회 말씀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전도 회복을 위한 총회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오직 복음만 세상을 변화시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소울교회 모든 성도는 파수꾼으로 세워야 된다.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이고 그것을 계속 집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777 기도를 24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묵상 시대를 열어나가는 집중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묵상 운동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들을 보는 증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는 현장 선교사로 만들어야 된다. 셋들의 증인으로 서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전도총회 출범의 말씀이었고, 이 예배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드리셨다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3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요. 또 그 당시에 함께 모인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전 세계에서 함께 참여한 선교사님들이 이 3가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에 속한 자의 축복에 임하고 그 축복 속에 거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남은 생 묵상운동 펼칠 수 있는 개인의 집중 컨텐츠를 가지셔야 하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교구와 구역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금요일날 철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한 주간 주실 말씀, 한 주간 주신 말씀, 또 주일 강단을 기다리는 토요 묵상 학교, 주일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주일날 오셔서는 항상 우리 13교구 가족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교회 성전에 오셨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 본당에 오시자마자 짧게라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라. 5분이라도 기도하시고 움직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토일은 예배, 말씀,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대를 열어나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총회에 주신 말씀,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는 주역으로 또 현장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 붙잡고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다시금 각인하고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전 세계 237 나라와 함께 하심을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갈보란 산에서 다 이루신 언약, 감남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각자 심령에 담아주신 미션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주신 말씀이 월화수목금토 성취하신 언약의 말씀이 내일 또 토요 메시지를 통하여 한 주간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또 한 주간 주실 언약을 붙잡는 토요 핵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신 복음을 더 이상
소멸하거나 약해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27년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세계복음화, 렘넌트, 치유 300%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광주 성전에서는 귀한 성전을 주셨는데 이 안에서 금토일치대 셋들 묵상운동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곳에 모여 또 담임들이 모여 치유의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27년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다시금 확인하며 돌아보며 오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RUTC 운동, 치유와 복지, 금토일시대의 셋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기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언약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